1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존재하고 있는 쿠슨투어족입니다. 쿠슨투어라고 하는 종족은 지구촌에 2만 명이 살고 있게 되고 바고 쿠슨투라고 하는 그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숫자에는 0.0%라고 하게 되지만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몇몇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쿠슨투어는 사라질 언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 종족이 점점 더 이렇게 사라지고 있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아마도 100년 뒤에는 이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농부나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다른 집단과 이렇게 민족과 통합하면서 적응하면서 살게 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이지만은 또 이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 정령 신앙에도 이렇게 매여 있게 되면서 조상의 영혼들과 다른 존재, 영적 존재들 앞에서 굴복하고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극소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들의 삶에 성경이 번역되어서 성경의 하나님과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아프리카 신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할 때 이 아프리카 기독교 신자들이 더욱더 열심을 갖고 전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고 쿠슨투어로 성경이 이제 막 번역이 시작이 되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는 듣고 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쿠슨투어 종족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나그네를 향한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재해석하게 되며 신약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게 됩니다.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라고 하는 말이죠.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의 습관과 삶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대접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하여서 만나는 장면들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또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타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하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 나무 밑에서 나타나시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제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녁 예배 때 수가성 여인이 낮 정오에 물을 길러오게 되었던 예상 밖에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상 밖의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전히 걷고 지나가게 되는 나그네가 있게 되었는데 눈을 들어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남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분들을 맞이하면서 급하게 정성을 다하여서 대접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경건의 자리에 있다가 경건의 대상인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가 예배의 대상이 되게 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하여서 알아보고 영접하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 예배가 뭔지를 모르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될 신앙의 기축과 그리고 믿음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믿게 되고 자기 편한 대로 믿어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리게 되며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있게 되었다가 자기의 집을 향하여 찾아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천사를 향하여서 맞이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은 물을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샌들을 신고 있게 되었던 중동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발을 씻겨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냄새와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주게 되는 것인데 물만 가져다가 알아서 씻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 발을 씻겨주게 되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바로 정성을 다하여서 최상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최고의 대접을 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쉐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나무 아래서 기대어 계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몸을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누워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를 향하여서 이 천사들을 향하여서 식탁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하게 되어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당신들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라고 말하게 됩니다. 쉐이드라고 하는 말인데 견고하게 하겠다, 힘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을 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공급하여서
천사들이 먹을 것을 그대로 사람처럼 먹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에너지를 회복하는 그러한 나그네를 향하여서 정성스러운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었던 부사와 형용사를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은 5절 끝에 천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게 되니까 6절에 보게 되면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급히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나오게 됩니다. 7절에도 보게 되면은 급히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급히라고 하는 말, 이 정성된 마음과 어찌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대접하려고 하게 되었던 이 마음가짐의 모습을 급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로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을 향하여서 대접하고 섬김을 다하게 되었던 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지켜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쉼을 얻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이미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천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공동번역의 은쟁과 문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것을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고 이렇게 아주 운율을 따라서 아름답게 번역해 놓게 되었습니다. 국문학자들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번역해 놓았다고 하는데, 내년 이맘때 꽃피는 봄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인생과 영혼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신세기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 그렇게 일정한 시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정한 시간을 향하여서 이 뭐라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냐고 하게 되면 14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여인이 임신하게 되면 10달 뒤에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굳이 정해놓게 되면서 말씀하시게 되는 이 모습들을 기억하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이 내 삶의 소망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면서 뜻을 구하고 삶의 소망을 구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모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계획 가운데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 능력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 천사들이 다시금 돌아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을 내시겠다,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내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내게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에서 사라가 자조적으로 웃게 되고 경멸의 웃음, 비웃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던 웃음, 어저께 웃음에 대한 단어 자크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웃음에는 환희의 웃음도 담겨져 있게 되었지만은 경멸적이고 자조적인 웃음도 함께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웃게 되었던 그 웃음,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면은 내 몸과 삶의 환경과 현실을 직시해 보게 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왔던 몸의 조건과 삶의 환경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다 말하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아멘 아멘 역사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삶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설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색하시면서 설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색하시며 그리고 반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서 설득하시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의 위트가 담겨지게 되었던 것은 아들의 이름 이삭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조적인 웃음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감격스러웠던 그 웃음을 그의 입술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며 이름을 약속하여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어려워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맺을 수 없는 일,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정의 부정을 말하게 되면서 강한 긍정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게 되면서 인생에는 우리가 사라의 몸과 같이 아브라함의 몸과 같이 몸과 환경 가운데서 안 될 일, 못할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꿈을 심어 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설득 앞에서 내가 설득당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 대접하게 되면서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쉽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도 맛볼 줄 아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던 사람들, 낮 정오에 찌는 듯한 태양 가운데서 찾아오게 되었을 때 참으로 번거롭고 귀찮지만은 몸을 굽혀 경배하며 급히 식탁을 준비하게 되었던 이 정성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섬기며 대접하며 수고의 마음을 다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강림교회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로케이션을 따라서 새로운 신자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강림교회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대접하며 나누며 존귀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치워지는 귀한 제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받들며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힘이 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시고 가능이 되어 주시고 응답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